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나중에 이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건강도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염려 해결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이렇게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겠다. 세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실 것을 전제로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걱정할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야말로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비해 놓았다. 완벽하게 갖추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완벽하게 다 주었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알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니까 여기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사람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불행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대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 3대 원칙이 바로 지금 금방 우리가 복습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지금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염려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멸망한 나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100%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절대로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있다가 멸망한 나라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전수조사라고 그래. 그걸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행에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드리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쯤 해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평생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3대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염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염려 해결의 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대 원칙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3대 원칙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잘 안 지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주신 3대 원칙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왜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느냐? 이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염려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많은 공격이 온다고 하면은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염려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몇 %요? 100%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에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 책임져 주신다고요? 100%.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을 100% 책임져 주시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세요. 모든 믿는 사람의 100%를 책임져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얼마만큼 100%? 믿음만큼 100%입니다. 아시겠죠?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100%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80을 가지고 있으면 80%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70%를 가졌을 땐 70%를 책임해요. 그만큼은 100%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00%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특별히 33절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질 분은 따져보세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분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만큼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건도 하나님께서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진짜 앞으로 더 크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려보세요. 이 자리에 못 나오지. 코로나 걸리면 한 사람만 걸려도 교회가 예배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양원도요, 한 사람만 딱 걸리고 그냥 폐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걱정을 하면서 이 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주고 명함을 주고 그리고서 갔어요. 그러면서 수칙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잘 지키고 계세요. 꼭 지키세요. 그리고서 간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안 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면 한 사람만 조금만 잘못돼도 다 그냥 폐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염려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이 염려 있는 데마다 다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염려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염려를 내가 다 피하면서 이 염려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피해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염려가 가득 찬 세상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피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사람이 누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다닐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피할 재간이 있어요? 예? 코로나라고 여기다 이마에다 딱 써붙이고 코로나19 그리고 써붙이고 다니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가 문제예요? 병 걸린 증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 그렇다 뭐라고 그래요? 무증상자라고 그래요. 그죠? 이 무증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해 다니냐고. 그게 보여야 피해 다니지. 알아야 피해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냥 돌아다녀요. 볼일 보러 다녀.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볼일 보러 다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렸겠지. 그리고 다닙니까? 예? 내가 사람을 만나도 코로나에 안 걸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못하실 것은 하나님이 입 밖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에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메데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메데이스. 이 메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강한 부정.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염려하다, 근심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이 단어에서 본문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하자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게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이런 2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왜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염려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 염려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염려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성도들에게. 예? 예. 염려하면 믿음의 손상이 옵니다. 염려하면, 근심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만큼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만큼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만큼 살 수가 있으니까. 성도들은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만큼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명령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다가도 하지 말라 그랬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슬프다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서 마음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하다가도 원망하다가도 어떻게 하지?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감사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에 봤을 때요, 믿는 사람이 장수하고요,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장수합니다. 나는 장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말이죠.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빨리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가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슬퍼하다가도 아니야.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 기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도 아니야.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불평 원망을 감사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는 거 끈질기게 오래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장수예요? 건강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장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질까 봐. 믿음이 떨어지면 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장인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밭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결실 못한다고요?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가시밭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봉사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양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열매가 없어. 이건 큰일이죠. 보통 큰일이지 아니죠. 20년, 30년 우리가 다녔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달려 맺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믿음이 떨어진다. 염려하면 어떻게 돼? 열매가 없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보이기는 보는데 나중에 따보니까 어때요? 벼가 이제 이렇게 달리잖아요. 벼가 달리는데 따보면은 알이 찬 벼가 있고 쭉정이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따보니까 뭐예요? 쭉정이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쭉정이가. 이게 바로 염려하는 신앙이에요. 염려하는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염려하는 신앙,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원칙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염려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는 대로, 그렇죠? 만나면 만나는 대로 염려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 염려가 가득가득 찼어요.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7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말씀하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이 말씀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해요? 염려를 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하도록.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도록 가정에도 문제를 주고 자녀들에게도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데 그때에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염려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금방 배웠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를 밤새도록 염려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하면서 밤새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예? 뭘 먹고 살까? 아니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의식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이번 달에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밤새 뭐 했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염려를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염려를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염려하지 않는 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맡기긴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맡기지 않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맡겨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 거죠. 밤새 염려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염려하니까 또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믿음 없이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그렇죠? 아이고, 신앙생활에도 맨날 이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맨날 근심, 걱정, 염려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이 펄펄 뛰셔야 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나. 그래 감사하면서 말이죠. 염려를 갖다가 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해결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염려 해결 방법은 염려거리가 생기는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는 즉시 하나님께 바로 맡겨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밤새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마귀는 옆에 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염려해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푸른 초장교회 아무개 집사 정말 잘한다. 푸른 초장교회 아무개 권사 너무너무 잘한다. 푸른 초장교회 아무개 장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맡기라는 거예요. 뜸을 들이다가 맡기면 안 돼. 뜸을 들이다 맡기면 그만큼 믿음이 떨어져 있어 벌써. 벌써 불순물이 들어와 있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었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그랬죠? 100%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도요, 집에 가면 또 달라져. 참 신기하죠, 그죠? 사탄이 벌써 집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딱 준비하고 있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 대문간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야.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그냥 염려가 막 산더미처럼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으려고 했다간 여러분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짐을 맡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달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가. 그러면 대신 전우가 말이죠, 이 군장을 져주면 너는 윗몸으로 뛰어 내가 지고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흥신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흥신소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부름센터예요. 심부름센터. 그런데 제가 이 흥신소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비행 등을 비밀히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설기관으로 요즘은 신용조사업법에 따라서 신용조사업이라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흥신소가 아니라 신용조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나도 이거 어저께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바뀌었는지 몰라. 흥신소인 줄 알았지. 흥신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흥신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 흥신소는 무슨 일이든 의뢰하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해 준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안 맡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흥신소, 또 세상의 이 신용조사업,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결은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불량한 흥신소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은 해준대. 부작용이 커. 그리고 뭐냐면은 법적인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긴 맡겼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없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맡기면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문제가 더 커. 그리고 흥신소가 요즘에 좀 불량 흥신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전에는 돈을 많이 요구해. 그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치지요. 난리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뭐든지 다 가져오래. 다 맡기려는 거예요. 모든 염려 다 가져오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해요? 한참 생각해보고 행복하다고 이제 대답을 할 겁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믿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예? 마지막으로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맡아줄 사람만 있다면 누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맡기지. 예. 자, 맡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맡기고 싶지. 예. 근데 방법을 몰라서 못 맡긴다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맡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중하반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뻥 뚫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의 염려를 맡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보세요. 해결하기도 전에 머리가 돌아버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웬만한 거잖아요.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예. 그래서 본문 7절 원문을 번역을 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들과 너희의 생각들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래도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선악과 따먹는 거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줬어도, 모든 것이 다 넉넉해도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서 누구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를 싹 하고 꽃단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껄쩍지근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예? 시원하지요? 후련하지요? 아멘 하신 분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아멘 안 하신 분, 늦게라도 하시는 분은 두 번째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아멘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 우리 신앙의 자세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잘 사는 10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국이 왜 바꿨어요? 중국이 공산주의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소련이 망했어요. 옆에 붙어 있는 소련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차! 우리도 이제 망한다. 이래가지고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하고 이 경쟁을, 경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줘야 되고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세력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때려잡다가 이번 우한 폐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갖다 막 부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막 철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하면은 너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우박 재앙이 왔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지금 지금 벌써 진행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해 가지고요. 댐이 붕괴가 되면서 11개 성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샨샤댐은 아직 붕괴 안 됐습니다. 샨샤댐 붕괴되면 중국은 회복 불능 정도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 대적하다 싹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 대적하다 싹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계 1등 됩니다. 전 장담합니다. 세계 1등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기능 경기대회에서 10몇 년 동안 연속 1등이야.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있죠? 반도체가 요번에 최근에 미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를 LED를 만들었는데요. 망치로 때려도 이거는 안 없어져. 가위로 잘라도 안 없어지고 그런 반도체가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초로. 정말 이거는 이제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그런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거 합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뭘 했다 하면 이제 세계 1등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것도 세계 1등이 많아요. 잘못된 건 우리가 빨리 버리고 좋은 걸로 1등으로 가서 세계 역사에 길이 빛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